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장의 시작을 어제 열었습니다. 바울은 본격적인 부활의 교리를 다루기 전에 이 사실은 내가 만든 교리가 아니다. 나도 주 예수님께 받은 교훈이다. 너희에게 전달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사역, 또 나의 복음, 내게 복음으로 임한 말씀,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요. 성경의 용어를 우리가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일단은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복음이죠.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문맥에서 보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그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까지 그 사실을 알리셨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이 내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즉 나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게 내게 전해졌어요. 사도에게 전해진 것처럼 내게도 전해졌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무슨 증거가 있냐고요?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 증거예요. 나의 변화된 삶이 증거예요. 나의 변화된 가치관이 증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통째로 봐야 합니다. 한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죽음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장례식처럼 될 것이고요. 부활만 생각하게 되면 너무 가벼울 수 있어요. 진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나 같은 것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이 받은 은혜 까닭에 더 열심히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며 본인이 열심히 수고하여 전한 이 복음의 교리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교리는 우리를 성실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구걸하는 거지에게는요 동전 몇 잎이 최고의 선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안진뱅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면 그 모든 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대단히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바보예요. 이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의 가치가 돈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그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삶에서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인내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도전하는 것의 이 기반이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기반하고 있다고요. 사도처럼 이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감사함으로 뛰쳐나가는 것이고요.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 이 땅에서의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요. 그리고 뭔가 말로는 잘 형용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한 주님의 은혜,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희한해요. 이맘때쯤 되면 낙심할 법한데 벌떡 일어나고 이쯤 되면 그만둘 법한데 계속 도전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보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과 심지어 고린도 교회까지 전파된 이 거짓 서술에 대하여 반대 논쟁을 펼칩니다. 만일 이런 어법을 사용하죠. 이 귀한 복음을 전했고 너희는 믿었는데 어찌하여 또 이러한 소식이 나돌고 있느냐. 우리 믿음이란 게 그렇죠. 반복해서 견고히 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 있는 겁니다. 13절 보시죠.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 계신다고요?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흔들려요. 아예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할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셨고 그분은 피조물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 계신다? 뭔가 이상한데? 죄가 용서받았다는 건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의구심 가운데 놓이게 돼요. 신앙 고백 자체가 흔들린다고요. 기독론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려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이셔요. 14절도 봅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자들 가운데 그대로 계신다면 우리가 전한 것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 또한 헛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요즘 대요리 문답 보고 있는데요. 이 택자들이 무용교회 안에 있는 회원들이 받는 복은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까닭에 받는 복이에요.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너무너무 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해서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앉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온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헛된 거가 되는 거죠. 부활이 없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어느 하나만 똑 떼어가지고 폐기 처분해주세요.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러면 전체가 허물어져요. 우리가 믿는 교리는요.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면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은 유기적인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요. 다 잘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해요. 잘 먹고 운동도 적절히 하고 정신 상태도 괜찮아요. 그런데 눈에 잘 안 보이는 작은 췌장 이건 있어도 그만 같으니까 빼버리자.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교훈에 있어서 부활만 딱 뺄 수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 없을 수 없어요. 15절 봅시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는데도 우리가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까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에 의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어 일했다 그랬죠. 근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돼버려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번 주일에 베드로전서 강의 끝냈거든요. 전체적인 문맥이 고난이었어요. 고난과 핍박, 환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대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영혼의 결국 구원을 바랍니다. 그들은 부활을 바랬기 때문에, 마지막 날의 부활, 몸의 부활 바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인내해내요. 그게 없다면
지금 희생하고 인내하고 주의 날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봅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수께서 죽은 상태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도 죽은 채로 땅에 묻혀 있어야 돼요. 우리 개신교의 믿음의 상징에 있어서 이 빈 무덤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는 여기 안 계신다. 천사의 선포를 마음에 새기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죽음도 그를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요. 죽음 따위가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누가 막겠어요. 그 큰 돌무덤 천사가 굴려버렸어요. 죽음이 그분을 가둬둘 수 없으니 빨리 모셔야죠, 밖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같은 소망 주시기 위하여 일어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살리라. 그게 되려면 부활이 있어야 돼요. 죽음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죠. 이건 비밀이에요. 의학계에 종사하시는 학자들과 현장에 있는 분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고 슬퍼하는 일이에요. 가까운 반려견, 반려묘만 죽어도 우리 이상하잖아요. 키우는 화초가 죽어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상처가 나요. 소독하고 잘 덮어주면 나아요. 새살이 돋습니다. 근데 몸은 죽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지럽힌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고 사셨고 고초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승천의 교리가 얼마나 복된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분이 승천하셔서 교회에 선물을 주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모든 연결고리에 부활이 빠진다면 승천 이후의 모든 복된 일들이 우리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부활이었으면 우리 불쌍한 자예요. 17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몽땅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죄 용서는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잖아요. 그럼 용서는 받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보세요. 온전한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안수를 통하여 바로 그때의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합니다. 근데 이제 우린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또 이제 짐승을 가져와야 됐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셔요. 죄가 없는 분이시죠. 바로 그분이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택자들을 대신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지를 못해요. 아니 또 무덤 가운데 있어요. 그럼 스스로 흠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자격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친히 높이시는 것처럼. 좀 놀랍죠? 우리 오늘 예배의 문을 열면서 시편 34편 읽었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각가하시고 중심으로 통렬한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의인은 고난에 만에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모두 지키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건지실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땅에 계신다면 예수님의 속죄는 좀 불완전한 거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의 죽으심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죄 용서도 없고 양대전도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개념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빼면 전체가 흔들려요. 양자됨의 교리도 그렇고 교회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불완전하다고 뛰쳐나오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려요. 마지막으로 18, 19절을 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에 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이요. 마지막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는데 다 불쌍한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피조물들 신음하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비참함에 빠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산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소망 둘 거 있어요? 사람 바뀌고 가장 믿지 못할 만한 존재가 됐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세상 보세요. 쓰러지고 있어요. 갉아먹고 있어요. 고갈되고 있어요. 태양도 곧 꺼질 겁니다.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나가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누가 영혼을 기약할 수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로 말미암은 영생이 없다면, 부활로 말미암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 부활로 말미암는 어린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비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께서 진실로 사셨고 진실로 죽으셨고 진실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걱정 마라 내가 너의 소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나한테 소용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신자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죽음과 같은 사망에 쏘는 것을 경험해요. 아파요. 헛헛해요. 매일매일 마귀의 불화살, 지옥의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해요. 어떨 때는 거의 넘어질 것 같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의구심도 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래 봤어요. 그러나 부활의 교리는 우리를 일으킵니다. 사흘 만에 일어나신 예수님은요. 실존적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과 같은 고통을 바꾸시는 분이셔요. 이 땅에서도. 부활의 교리는 바로 지금 내게 적용돼요. 어젯밤에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사는 게 이게 뭔가 다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부활의 아침이 오면 주님이 내 마음 만지시면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달려나가게 되잖아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밤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분 부활의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 말아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다 내가 친히 이 길을 갔으니 너도 부활의 능력 맛보게 하겠다. 이거는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우리의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 앙망하시고 똑바로 쳐다보시고 성경 속에서 안위를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